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저녁에는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주가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되지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환절기에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최후의 미소 짓는 자가 되라. 사람의 성패는 마지막에 가봐야 안다.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할렐루야 하다가도 좋은 것이 사라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가 결국 승리한다. 한 사업가가 큰 복을 받고 목사에게 말했다. 저는 2년간 하나님이 제 사업을 크게 축복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과는 별개로 영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면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는 복 받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작정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되죠.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기근이 끝난 뒤에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도시 생활을 하던 분이 귀농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은퇴하면 시골 가서 산다고 요새 유튜브에서 열심히 시골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저처럼 생각하고 시골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집을 멋있게 졌는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려진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가서 산다는 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문명이 발달해 있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가나안으로 와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시골에서 사시던 부모님들이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아이고 이제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사세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답답해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서울에 와서 모시고 1년만 살아보세요. 이제 시골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사는 것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그것도 고센 땅에 그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에 애굽에 와서 살 때 요셉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지요.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고 후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요.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게 돼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근 속에서 보호를 받았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인구가 갑자기 사실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약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니까 점점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돼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에 행했던 그 좋은 일은 이제 다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죠. 우리가 시간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저 한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됐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 통치자들의 생각은 어땠느냐 하면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점 왕성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학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아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노예로 부리는데 인구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러다가 외국의 외세가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는 어느 나라가 있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과 연합을 해서 내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집트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인구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굽 왕들이 애굽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산하 제한을 하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되었을 때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버려지는 모세 그리고 바로의 딸이 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의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위기 시대에 태어난 아기 우리 볼 수 있죠. 이제 1절과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제 이 구절만 보면 모세의 부모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모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3살 많은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고 또 나이 많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태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모세가 태어날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하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남자 신생 아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애굽 왕은 남자 신생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겠지요.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야 너희가 가서 이 산모들의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였던 히브리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내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파들에게 아기가 출산할 때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사산한 것처럼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받으면 거기서 아기를 죽게 만든 다음에 아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산파들에게는 이 아기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신생아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에게 축복해 주셨다.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십부라와 부하가 남자 신생아들을 못 죽이니까 이제 애굽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출산할 때 아들이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런데 아론이 태어날 때 이런 명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안전하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잉태하고 아마 이런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모세가 잉태하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러한 명령에 근거해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애굽 왕이 명령했지만 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 숨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2절 뒷부분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이 아기를 도저히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왕이 명령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나일강에 갖다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지만 남자아이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3개월 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키게 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어떤 무서운 형벌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달 동안 남몰래 키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를 보게 돼요.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아기는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키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더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다 알죠.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한 3달까지는 이 아이가 남자 아기 울음소리인지 여자 아기 울음소리인지 적당히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아무리 잘 돌보아줘도 아기들은 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3개월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아이를 갖다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은 집에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 전부가 애굽 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이제 아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 부모는 아기를 어떻게 버렸다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을 다시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의 부모는 언젠가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름도 안 지어준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언젠가 이 아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차마 이름도 못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3달을 키우다가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애굽 왕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지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악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어들 중에도 가장 포악한 악어들이 사는 그 강이 나일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왕은 그 아기를 어떻게 버리면 악어들이 와서 이 아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버려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은 내리지 않고 그저 물에 갖다 놓기만 하면 언제 악어가 나타나서 아기들을 해칠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라고만 명령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버릴 때 이제 어떻게 버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버리게 돼요. 애굽의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얘기하죠. 이 파피루스는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작은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이 종이를 만드는 것이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그것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방주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갈대 방주라는 뜻이에요. 갈대로 방주, 작은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갈대 방주에 아기를 담으면서 이 부모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노아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아기를 이 방주 안에 담습니다. 이 아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래요. 이건 뭐냐면 방수제를 바르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가 물에 빠지지 않게 방수제를 잘 발라서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방주에 임해서 이 아이가 지켜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방주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노아의 가족과 같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부모는 또 지혜롭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대로 만든 방주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 애니메이션 보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는데 아주 막 물이 막 흘러가는데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일강은 원래 급류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급경사가 진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갈대 상자를 그런 데 버리면 아이는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모가 얼마나 지혜롭게 했느냐 하면 갈대 사이에 뒀어요. 갈대들이 많은, 갈대가 빽빽한 곳에 갈대 상자를 갖다 놓으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그 갈대 상자 안에, 갈대 방주 안에 아기가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기대를 했느냐 하면 아기를 갈대 사이에다 두면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 있을 것이고, 아기가 언젠가 울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아기를 보면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아기가 놓여졌던 갈대 사이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와서 목욕하고 씻을 수 있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고, 평소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세가 담겨져 있던 아기를 갈대 사이에다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지켜보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갈대 방주를 만들어서 방수를 철저히 한 다음에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갈대 방주에 있는 아기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애굽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기록되어진 바로의 딸은 애굽의 18왕조의 창설자인 아모스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무남동료 하셉수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무남동료였기 때문에 하셉슈투의 아들로 그 신분을 유지하면 애굽의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갈대 사이에 있는 방주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시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갈대로 만든 배가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 예쁜 아기가 있어요. 막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3개월 된 남자 아기가 거기 있는데 이 아기가 막 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3개월 된 아기 얼마나 이뻐요. 내 아기, 우리 아기가 아니더라도 3개월쯤 된 아기를 바라보는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는 이제 여린 마음이 있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서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고, 이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해서 버려진 것을 알고, 이 아기는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아기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게 이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보면서 막 표정이 사랑스러운 표정이었겠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달려가는 거예요. 야, 기회다. 달려가서 이야기해요.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 공주가 생각할 때 이 아기와 이 여자아이의 관계가 대충 어떤 관계라는 걸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래,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와라. 이 유모는 분명히 이 아기의 엄마일 것도 분명히 공주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잘 키워주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삭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아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그 부모의 집에서 양육을 받게 돼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아기를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삭을 지불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게까지 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미리암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판단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리암이 아주 어렸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적당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아기를 보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렸어요. 그러나 아기는 생명을 보존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의 부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 갈대 방주에 아기를 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거기다 두어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다. 근데 애굽어에서 모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원래 애굽어의 이름은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냄을 받다. 그래서 애굽식으로는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서 이 아들을 건져내서 내 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할 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모세스와 모세가 조금 이름의 뜻이 달라요. 모세스는 이제 건져냄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면,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붙였지만 히브리인들은 물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모세라고 불렀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그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아기를 물에 그냥 던진 것이 아니고 갈대 방주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봤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나일강의 갈대 상자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희망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방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희망의 방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의 가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를 갈대 방주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둠으로 인해 그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리고 건져내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직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위기가 희망의 상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이 희망의 방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